오늘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대림절 첫째 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바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는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중차적인 어떤 이때에 이 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복음사역으로 전도하고 보내실 때에 제자 둘을 한 팀과 같이 이렇게 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13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몰랐겠지요. 이 여호수아의 어떤 두 정탐꾼을 보낸 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40년 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지파의 두령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12지파의 두령 가운데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결정이 난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축복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어서도 안 되셨겠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가는데 이사할 집이 아직까지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계약에 대해서 들어오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들어갈 집이 없는데 만약에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중간에 길거리에서 며칠 동안 지새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이사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다는 그 말의 의미는, 출애굽하셨다는 것은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로 확정된, 이미 다 끝난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12지파의 두령을 뽑아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12지파의 두령들이 그것을 보고 품고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지파의 두령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그 땅을 들어갈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12령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 때는 이미 가나안을 축복의 장소로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목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의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답은 이랬다는 거죠. 예전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었을 때 그 땅은 우리의 땅이라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철저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도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큰 두 안목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죠. 여러분이 여기에 다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12명의 지파의 두령들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안목은 다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결과는 10명의 사람들의 두령의 지파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어떤 말로 표현한다면 민주주의가 승리를 한 거죠. 하나님의 안목보다는 세상의 안목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나를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예비하신 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입성을 40년 후로 늦추어 버리십니다. 연기해 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순간까지 40년 동안 연기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이 계신 이 땅, 또 여러분이 사는 모든 순간순간과 여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서의 축복은 제외되거나 연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산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오늘 강단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이고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다시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면 우리의 삶은 요행입니다. 운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의지의 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행과 운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계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조건과 상황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냥 살아가다가 만나는 요행이고 우연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삶의 어떤 조건 속에서 원망하고 평가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우리 또한
12지파 중에 10지파의 두려움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 없이 이사가는 사람과 같이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순간과 이곳에 인도하신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름대로 요행을 바라면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의 비전과 은혜를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부어주실 축복 또한 연기되고 또 제거되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가나안 입성이 연기되어진 것 같이 그들의 1세대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초지일관하다가 그 축복을 수여하지 못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2명이라는 지파의 두령을 보낸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 안목 없는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안목이 있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바른 안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낸 2 정탐꾼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바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24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24절에 보면은 그 2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성경에 보면은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것이 그들의 안목이었다는 거죠. 그 안목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의 첫 승리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옷을 고를 때에도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돈을 주고 옷을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주 맵시 있게 입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좀 어색하게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재테크를 하는데도 안목이 있어야죠. 정말 재테크에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탁월한 안목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는데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옷 잘 입는 안목, 돈 잘 벌고 재테크 잘하는 안목을 가진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여호수아와 같이 또 2 정탐꾼과 같이 하나님에 관한 안목을 가진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사물과 상황과 조건을 보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옷을 사 입어도 어떻게 사 입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옷을 사 입죠. 또 성도는 재테크를 해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합니다.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고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고통이 없다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히피에다가 록을 즐겨하고 문신 막 새기고 말이죠. 술 먹고 또 마약을 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에 관한 바른 안목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안목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난 예수를 믿어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모순이 되겠지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모순을 많이 겪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정상인 것 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모순되게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선호도도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안목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호도도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보고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편차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안목이 달라집니다. 술주정뱅이가 술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죠.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담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담배를 끊고 싶은 욕망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또 밤탕과 음란과 호색에 목을 매던 자들도 절제와 순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목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자기도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세상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혹시나 여러분 그것이 행여나 좀 비굴하다고 느껴지거나 내가 좀 종교적인 세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뭔가 좀 종교에 심취한 것이 아닐까라면서 혹시나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종교적인 어떤 신적인 미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목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던, 그것을 즐기며 살아갔던 우리의 안목들이 이제는 예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불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취향들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취향으로 바뀌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전투장과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뀌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영적인 명현 반응이라고 말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고 나면 몸이 바뀔 때, 좋아질 때 우리의 신체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이 세상에서 빠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뀔 때 우리에게는 그러한 어떤 종교에 대한 그런 어떤 심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싶은 열정들이, 거룩한 열정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 정상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정들이 여러분 속에 더 끌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태가 곧 탄로가 나게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네, 그 두 정탐꾼을 이 라합이 자기 집 지붕 위에 있는 3대 아래에 숨겨줍니다. 이렇게 숨겨줬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자를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꼭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생 라합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기생은 여러분 성경에 있다고 해서 고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 기생은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 말하는 창녀입니다. 그 여자가 어떠한 여자였습니까? 안 봐도 불 보듯이 뻔한 사람 아닐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한마디로 수많은 남자를 거쳐간 그런 여자입니다. 그녀가 제대로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았겠죠. 그녀는 아마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그런 직종에 살며 어떻게 보면은 여인숙 같은 그런 일들을 했겠죠. 세상에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무시해도 되는 여자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부 반응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여자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찍기와 같은 그런 여자인데 그 여자에게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사람과 다르게 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안목을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역사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십시오. 2장 9절과 11절에 보면은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인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이 그 비천한 여자의 고백이었던, 그녀가 가졌던 안목이었다는 거죠. 그녀의 안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른 신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나왔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스라엘의 10지파의 두령들조차 갖지 못했던 하나님에 관한 안목을 그 사람은, 그 여자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라합에게 적합한 말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에 관한 안목으로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당시에 라합보다 안목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군인들이, 그들의 장수들이 전쟁에 대한 안목이 없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안목이 없고, 라합보다 못 배웠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라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보십니까? 그 비천한 라합을 보시거든요. 그 비천한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있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안목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그런 안목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천하고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있고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다른 어떤 세상에 보기에 찍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를 예수님의 조상의 대의를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온전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안목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간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어떤 마음이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정말 비천한 여인, 기생, 창녀, 찍기 같은 무시당하는 여자, 아무 그곳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가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배신했는 거 아닐까? 자기가 높은 고위의 관직도 아닌데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어떤 분노로 어떻게 보면 이 민족 다 없어져도 내가 뭐 매국 노제를 한다고 뭐 문제가 되겠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여자를 제가 너무 치켜 세우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일리가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틀렸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으로 볼 때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볼 때는 그 여자는 배신자죠.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합이 배신한 것이 아니라 사실 배신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여리고 백성들, 인류가 배신한 것 아니었습니까? 라합은 그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원래의 회복으로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배신자야, 자기 민족을 배신한 그런 사악한 여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민족을 배신한 여자의 안목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녀는 여리고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다시 말하면 여리고의 기준, 세속의 안목으로 볼 때는 천하의 배신자이겠지만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여리고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녀는 지혜로운 자였다는 겁니다. 의인이었다는 거죠. 배신자는 도리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죠. 인류가 아닙니까?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배신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성취하신 분 아닙니까? 하지만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한 것 아닙니까? 태초의 배신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인류가 배신한 것 아닙니까? 가나안 입성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배신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약속해 주시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가나안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 아닙니까? 즉 라합이 배신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 라합이 배신자인 것 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배신자는 라합이 아니라 인류였고 심판받을 여리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세상에서의 볼 때는 배신자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것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 또한 세상에서의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라합이 자신의 생명과 명예를 위해서 여리고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장차 심판을 받을 여리고에서 살면서 나는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배신자는 안 되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멸망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의로운 것일까요? 여리고는 거룩한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닥친 그러한 도시 아닙니까? 그 타락한 성에 살면서 맹목적인 충성과 변절치 않는 고상한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요즘 한창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IS라는 이슬람 국가라는 그런 국가를 통해서 테러가 일어나죠. 여러분, IS가 안에서 만약 IS가 연합군에 의해서 피격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IS 안에 있는 우리가 연합군으로 인해서 전쟁을 통해서 곧 점령을 당하든지 망할 때가 되었는데 IS 속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배신할 수 없어서 고상한 기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속에 앉아 있어서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안목과 우리의 안목의 차이라는 거죠. 1990년대에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난 지존파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희대의 살인극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죠. 지존파 일당이 검거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납치된 한 여성이 탈출하여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지존파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고자 역시 납치된 이후에 지존파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녀 또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일에 공모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범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녀는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로 인해서 지존파가 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막는 데 성공했죠. 우리는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악했거든요. 그들이 사악한 자들이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안목과 세상의 안목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안목이 아니면 세상의 안목이라는 기로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게 되면 어쩌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배신자 같은 취급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라합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결정했을 때 동시에 여리고성에서는 배신자가 된 것 같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안목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 또한 에덴에서의 아담과 다른 바 없게 되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안목의 변화라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철학적인 사색적인 그러한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목이 변한다고 해서 긍정의 힘을 가지는 것을 예수 믿는 안목의 변화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타락한 여리고성도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도 긍정적으로 보고, 라합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탐꾼도 괜찮게 생각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사고로 바뀐다는 것을 예수에 믿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이라는 것은 바른 순서를 잡힌 안목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의 안목을 가진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안목이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범죄했는지를 안다는 거죠. 누가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무엇이 기준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안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목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꾸만 그것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세상을 배반하게 만드는 하나의 어떤 능력으로 만든다는 데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에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헌금을 많이 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이 좋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바른 신자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는 자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죠.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2000년 전 동방 박사에 의해서 동방 박사들이 한 별을 보고 그 별을 찾아서 왔습니다. 근데 그 박사들이 그 별을 봤을 때 기이한 별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놓고 그 별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별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안목들이 있었지요. 또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늙은이 시므온과 안나는 한눈에 아기 예수를 보고 알아차리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죠. 수가성 우물가에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도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몇 마디 대화를 나누자 그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도 비록 육신의 눈은 다쳐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겉옷을 던지고 예수님께 뛰어난 안목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러한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라합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 라합은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들을 숨겨줬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대림절 첫째 주간에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안목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지를 다시금 환기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안목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입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라합이 소유했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이 하나님의 안목을 통하여서 두 정탐꾼을 숨기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배신자와 같이 여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들과 나누며 섬기며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가입니다. 찬송입니다.